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매일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참 뜨겁게 울었었는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두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유대인들의 의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뿌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른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방인을 돌감람나무, 유대인을 참감람나무라고 비유합니다. 돌감람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키도 작고 열매도 잘 열리지 않죠.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간에 농업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접붙이려고 하면 가지를 자르거나 나무 줄기에 홈을 파야 합니다. 그렇게 잘려진 부분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접붙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잘려진 가지에서 결실을 맺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교회에도 꽃꽂이를 예쁘게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모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가지의 능력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잘려진 가지와 같았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와 같은 유대인의 믿음에 접붙이셔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스라엘의 뿌리를 통해서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지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믿음이 이방인을 살게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보내 주었고 수없이 긴 시간을 거쳐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역사해 오셨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뿌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에 자만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에 감사하게 될 때 더욱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르게 접붙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뿌리에 젖붙어야 합니다. 모양이 그럴듯한 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요즘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새롭게 부상했지만 이 땅에 교회의 모습을 한 가짜교회가 얼마나 많고 또 말씀을 가장한 거짓과 비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칠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기근에도 마르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랑을 견딜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와 성령에 기초한 생명을 가진 참 뿌리에 젖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데 아무 곳에나 우리의 영혼을 젖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뿌리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뿌리에 젖붙어야 하고 또 바르게 젖붙어야 합니다. 농업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가지를 젖붙이는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를 이어붙이고 테이프로 동여매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가지는 썩어버리고 어떤 가지는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수분과 양분이 가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젖붙어야 하는데 대충 연결돼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죠. 충성과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또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2절에 보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찍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의 습관에 젖어 살던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행위와 공로에 매달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거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구원의 은총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로 오늘의 이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